14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많이 해왔고 이제 또 앞으로도 할 건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첫날도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뿌듯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당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그 사건인데 그분이 아마 경험했던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질문이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또는 주일날 교회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제가 부모사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가다가 분명히 차가 없는 걸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빵 받아서 그렇게 교통사고 주일날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다
의뢰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요 가정법인데 문법으로 가정법인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당연히 온다라고 쓰여질 때 쓰여지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를 잘 모르지만 헬라도 제1 가정법이 있고 제2 가정법이 있고 제3 가정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가정법 쓸 때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이 바로 1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뭐가 뜹니까? 해가 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반드시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기뻐해야 되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이 말씀 때문인데요.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것이, 이 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그래야지 구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그 앞에 있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 앞에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너무 난감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내가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왜 기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5절 말씀을 보여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 물론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를 빼놓고 구하라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에 주시지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요 3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응답이기도 하지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주시는 것도 내 때가 지금이다마는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고, 그것을 주면 내가 분명히 손해가 되고 아프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주 작은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때 얼마나 모릅니까? 근데 뭐 아이들 보면 특히 막 기어다니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먹는 건 줄 알고 막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아이가 뭘 집든 그것을 그냥 부모님이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먹고 달라고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크는 아이가 아빠 면도하는 걸 보면서 아빠 나도 그거 주세요, 나도 면도할 수 있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고 해서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거 주면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거 뭐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받았을 때 안 되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또 3번째도 응답이 있죠.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때가 안 됐을 때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가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가 얼마만큼 그의 삶이 정말 정돈되어 있고 혼란이 없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에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나오죠. 그 후에 다윗이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그리고 또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뭐냐면 전쟁 같은 상황, 전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다윗의 내면 세계는 전혀 혼란이나 두려워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일생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내면에 어떤 혼란이 없었는데요. 근데 다윗이 엉뚱해졌대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 뭐냐? 바로 남의 유부녀가 나쁜 짓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또 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날마다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늘 긴장하고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개입 안에서 하려고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기근이 10절 보면 기근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근이 들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두 가지 어려움 찾아왔죠. 두려움과 또 하나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열매 말고 또 다른 열매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또 다른 그에게 악한 열매가 또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절 말씀 찾아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리라 라고 말해요. 안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안전하다 뜻도 있지만 잘되다, 성공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기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줄 내려가면 그렇게 아내를 이용했더니 결국은 그의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16절 무슨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뭐 했더라? 얻었더라. 지금 계속 아내를 이용해서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소망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누굴까? 이 그가 누굽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 사레이죠.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걸 강조했냐? 그리고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빼버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는 그 구체적 항목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까? 많은 물품을 얻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즉 아내로 말미암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니 그에게 찾아온 열매들이 두려움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찾아올랐던 것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탐욕이 슬슬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결과들이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또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내리게 하였습니까? 큰 재앙이 내렸다. 여러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실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네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반대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향을 떠나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찾아왔지만 외부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영향을 끼쳐야 될 그가 완전히 남에게 뭘 줍니까? 재앙을 초래하는 피해를 주는 짐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장면이잖아요. 나무라잖아요. 지금 막 꾸짖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꾸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보면 세 번씩이나 내가 어찌하여 18절 또 후반부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나 해놓고 또 19절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로의 마음이 격앙됐고 굉장히 화나 있는 거예요. 화나 있는데 그래서 재밌고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막 직격탄 날렸는데 아브라함의 행동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대꾸를 하지. 그래서 우리말에 사자성어 있죠? 그렇죠. 유구모.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나타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꾸지람을 듣고,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일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의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욕먹는 똑같은 경우죠.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선장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욕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걸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여러분 이 보십시오. 선장은 뭡니까? 선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 선장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고 있는 노아? 요나죠. 요나에게 가가지고 자는 노아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누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할 수 누가 하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장이 이 요나를 추궁하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최소한 저러지 않느냐, 뭐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까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은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요나가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잠자고, 다시 한번 우리 요나서 1장 6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때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는 자, 다시 말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궁당할 만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요나 잠깐 봤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바로의 책망을 들으면서 엄청난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진짜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장 초라한 상태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서 바로의 책망을 듣는 이 상황에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수치로운 상황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누가 개입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누가 개입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누가 개입했죠? 여호와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가도록 그냥 뒀다면 여기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잘 살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장 추할 대로, 가장 초라할 대로 초라한 그 상황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쁜 짓을 해도 정말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축복임을 기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기치며 내가 계획한 대로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도록 놔뒀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쫄딱 망하게 한 거,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마지막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원함은 이거였을까요? 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쭉 2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내가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큰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고 절박하게 구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악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허망한 생각 가득하고 하나님 모시기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렇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개입하여 주사, 한번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사 회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우리 12장 읽었지만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구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초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래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애굽에 내려갔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 회복할 것은, 내가 이제 정말 이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든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느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창세기 13장 4절을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궤도 이탈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인데요.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끝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위기에 당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왜 나가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다시 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그 위기도 고난도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참소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